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자라나지 않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의 감격이나 감동을 별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싶다라는 열망과 갈망도 없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됨을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물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드리는 물질은 자꾸 계산하게 되곤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평안이라고 하지만 항상 내 마음은 낙담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참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무엇을 해도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그늘에서 쉬게 하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항상 모든 것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등대와도 같아요. 예전 지금이야 이제는 다 GPS가 또 위성이 생긴 시대지만요. 옛날 고대 배들은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항해를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빛을 비추던 등대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 고백하죠. 오늘 읽은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흰 백지에 인쇄된 검은 활자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받았던 카톡 하나를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래전 교회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인데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너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카톡을 적어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오랫동안 마음에 있으면서도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는 죄송스럽게도 믿음을 떠나 있었습니다. 핑계 같지만 사는데 분주하다는 이유로 교회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 갑자기 문득 목사님께서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안에 굳게 서라 하셨죠.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마치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머리에 하나하나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번 주부터 집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나중에 강주에 가게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과 그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이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이방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던 너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으며 거듭난 인생이 되었느냐? 너희 심령에 무엇이 심기어졌길래 오늘 너희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느냐?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에 대하여 그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혀 썩어지는 씨앗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우리가 땅에 씨앗들을 심으면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 씨앗을 심었는데 전혀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버려 썩어 있죠. 씨앗을 심었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죠. 썩어지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은 씨앗인데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박히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싹을 내고 자라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무거우신가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허무함들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빈 가슴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다가 옆에 앉은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인생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40대 때는 그런 얘기가 저도 와닿지 않았는데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요, 그 말들이 이제 확확 와닿기 시작해요. 그런 얘기를 옆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총알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이 자기의 나이의 속도로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은 10km의 속도로 흘러가고 20대는 20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50이 되면 50km, 60대 되면 60km, 70대면 70km 점점 인생의 속도가 흘러감이 빨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이 곱하기 2의 속도로 시간은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10대 때는 시간이 엄청 안 가요. 그렇잖아요. 10대 내가 언제 클까? 언제 내가 나도 청년이 될까? 언제 나도 대학을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때는 10대 곱하기 2 해봤자 20k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30이 되면 60km가 되고 40이 되면 80이 되고 여러분들 70대가 되면 140km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예요. 누구든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우리의 영화나 부귀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쓰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 찬란한 이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대통령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무슨 대기업의 회장님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의미예요.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간혹 우리가 들판이나 혹은 산에 아름답게 피어난 그 야생화나 들꽃들을 보고 감탄하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좀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꽃에 마음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필 사진을 푸사를 이렇게 보면요, 아 이분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이게 구분이 갈 때가 있어요. 한 나이가 한 70 넘으면요 프로필 사진이 다 꽃이에요. 그것도 왕창 피어난 꽃보다는 한 송이 꽃을 이렇게 확대해서 프로필 사진에 많이 해놓는 분들이 많죠. 어쩌면 이게 감정적으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적 내 아름다웠던 시절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꽃도 언젠가 질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들 그 꽃에 우리의 감정이 이입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꽃처럼 만드셨어요.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합시다. 당신도 꽃입니다. 당신도 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니요, 하나님 주신 세상을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세상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의 복락으로 기뻐하십시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누리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 누리며 사는 삶이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 주는 특별한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어쨌든 대풍년이 왔는지 평소에 거두는 것보다 몇 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요, 기존 창고에다가는 그 소출을 쌓아둘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이제 창고를 새로 크게 짓자. 그리고 그곳에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쌓아두자. 여러분, 여기까지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부자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12장 19절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지금 자기 영혼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 불렀을까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를 어리석다 하셨을까요?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뭐가 죄일까요? 문제는요, 이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가 자기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데 있어요.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도 살아갈 날이 넉넉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의 평안이 그 쌓아둔 물건과 곡식에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자. 왜?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에 쌓아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 우리의 무슨 아파트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그 쌓아둔 물건과 곡식과 재물이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가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의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그 쌓아둔 재물이나 권력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실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많은 것을 벌고 그리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켰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요, 그러한 것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만족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올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와 함께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직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아직 기도할 수 있고 아직 예배할 수 있고 아직 헌신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그 헌신, 그 기도, 그 말씀, 그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거다. 들의 풀도 그 아름다운 꽃들도 마르고 시들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죠. 바울도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통해 시련을 견디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모든 사람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올해 교회는 큐티 세미나를 했지요. 또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성경 69절 암송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더하기, 빼기, 그리고 나누기, 곱하기를 모르고 고등수학을 할 수는 없지요. 아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들도 처음 시작은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헌신과 섬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찌 헌신할까요? 어찌 예배할까요? 여러분, 예배가 부담스럽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벅찬 은혜와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새벽기도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느 교회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시간이 넉넉하고 남아서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군교에 있을 때도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이런 군인들은 바쁩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장교들은 좋겠다. 그냥 출근했다가 한 3시쯤 되면 공이나 차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 장교는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거의 모든 간부들은 7시면 무조건 출근이에요. 그것도 부대 그 자기의 것 따라서 정보 이런 걸 하시는 간부들은요, 새벽 6시면 나가야 돼요. 왜? 그때 나가서 다 취합하고 하고, 그리고 보고서 만들어서 지휘관 앞에서 보고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해 뜨기 전에 나와서, 그리고 해 떨어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 군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새벽 기도를 참여해요. 그래도 꾸준히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감동을 받았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하루의 삶이 됩니까? 그러면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한 3시간만 자도 아주 힘이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은혜인 것 같은데요. 피곤하죠, 목사님. 엄청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한데, 근데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정답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이 기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심령을 녹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고하고 무너진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자신의 죄악됨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실행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옳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실은 특별한 그런 건강을 해칠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튀긴 음식 혹은 이런 몸에 좋지 않은 술 담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 해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튀긴 음식보다는 무치거나 삶은 야채나 채소가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대부분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왜? 튀긴 게 맛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양념이 강한 게 맛있고, 소금 짭짤한 게 맛있고, 그러니까 몸을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음식들을 섭취하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대부분의 병들은 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당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음식들이 우리의 몸에 건강하지 않은 것을 먹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러합니다. 저도 알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결단을 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결정의 순간, 결단의 순간에는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의 시작이 생각의 변화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생각의 변화는요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행동의 변화예요. 매일 텔레비전 뉴스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뉴스 보면서 우리 집사람도 가끔 저한테 여보 뉴스 보지 마. 은혜 떨어진다고. 뭐로 보냐고 걔 옆에서 욕하고 있으면서 뉴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 욕하고 누구 짜증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고 그냥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에요.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시작하셔야만 해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 나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를 여러분 안에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박사학위를 따고 이래야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그의 삶의 이야기대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법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쇄된 활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제가 예전에 그분들은 아마 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집사님 몇 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우리 목사님은 매일 성경만 준다고. 우리 집에 성경이 다 있는데 뭐 이렇게 성경을 주냐. 비싼 성경을 그냥 다른 걸로 주면 좋을 걸. 제가 이름을 다 그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누군지 다 기억해 놓고 여러분들 아무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저는 성경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집에 곳곳에 성경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에도 한 권 두세요. 화장실에 한 권 두시고 여러분들 요즘은 화장실 가서 다 뭐 하시나요? 다 스마트폰 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의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치질에 가장 나쁜 게 화장실에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러면 압력이 쏠려서 그게 너무너무 안 좋대요. 화장실은 빨리 끝내고 나오시는 게 가장 최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변비가 계신 분들, 마음 된다는 분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해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막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우리의 근육이라는 게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잠깐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순간요, 참 설교 시간에 자연스럽게 풀어진대요 근육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방에도 성경 한 권 두시고 소파에도 한 권 놔두시고 한시에 두시고 직장에도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말씀을 펴세요. 한 5분이라도 괜찮아요. 5분이면 여러분들 한 장을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그 5분의 시간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치시고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지를 누가 알까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스마트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역사의 흐름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항상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세워지기도 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통회하기도 했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며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죠.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리고 또 바울이, 마르틴 루터가, 칼빈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내 믿음의 문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는 분이 있음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가게를 한번 이렇게 방문했더니 그 테이블에 성경책이 쫙 펴 있는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평소는 안 펴놓는데 제가 갈 걸 알고 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 없이 갔거든요. 제가 성경책이 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 제가 친구들의 집에
그리고 또 아시는 어떤 그런 곳들의 친구들의 가정들을 방문하면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들이 교회에서 준 그 조그만 그 말씀 그 책상에다가 항상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을 기억했어요. 교회는요, 구역 예배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그동안 말씀 있는 것을 나누었어요. 성도들이 교회 주보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가 구역 예배가 따로 없다 보니까 그 구역 따로 보고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구역 보고가 있어요. 모인 곳, 장소, 그리고 헌금, 그다음에 말씀. 말씀은 뭐냐면 그 주의 그 구역원 성도들이 몇 장의 말씀을 읽었는지를 그들이 합산을 해서 주보에다 항상 적어놔요. 성도들이 6, 7명밖에 안 되는 구역이요, 성경에 300장, 400장씩 한 주에 그들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한 주에 몇십 장씩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한국교회 전성기였어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칭송을 받았고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상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책을 이제는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본이 돼야 그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낭망하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의 이루와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면서도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향한 갈망, 열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를 꼭 참여하세요.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성경 파노라마를 꼭 들으세요. 그걸 모른다고 지옥 가지도 않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듣고 나면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